행동이 하나님께는 전혀 쓸모없는 이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나 공자나 이런 사람들도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착하고 선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떠났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나 공자도 어디에 갔느냐? 100%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떠나면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집어넣게 돼요. 그 쓰레기통이 어디냐?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떠나서 마귀의 이 원격 조종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의고 선이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하게 살 수도 있고 악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칼이 있는데 어머니가 칼을 사용하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사용되지만 강도가 칼을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물건을 탈취하고 강도짓하는 악한 일에 사용된단 말이지. 그것이 우리 육체를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면은 예수님은 항상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사랑을 실천하는 선을 행하는 존재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17절에 17, 18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가 1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족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우리가 불법과 불의의 우리의 육체를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산다. 우리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그 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기 3장 5절에 보게 되면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을 갖고 살았느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창조주로 모시고 살아야 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부터 자기로 바꾼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에서 하나님을 죽이는 죄.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죄는 바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죽여서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존재가 됐다.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삶은 이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에서는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세상 교육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교육은 교육학에서 뭐라고 그래요? 교육학의 목적이 자아 성취야. 자기를 성취해 나가는 것이 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지. 그런데 성경은 자아 성취가 죄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을 펼쳐나가는 삶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주이는 거다.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나 만들지 않았고 또 부모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네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라 그러니 내가 주인이 아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의 주인이 바뀐 사람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 한 부류의 사람은 자기 마음이 자기가 주인인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은 마음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뀐 사람. 그래서 여기에 죄의 종과 의의 종이 나오는데 죄의 종은 자기가 주인인 사람을 죄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종은 마음의 주인이 나로부터 예수님으로 바뀐 사람을 의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 본체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우리가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묶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너가 이 노예선을 이렇게 할 때 이 팔목이 쇠사슬에 묶여서 거기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죄의 종은 바로 마귀하고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항상 인생의 모든 것들은 전쟁이나 갈등이나 스트레스나 이걸로 다 얼룩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하고도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예수님이 주인일 때 가장 만족하고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 인생이 만들어졌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가장 복된 인생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이 우리가 9절을 읽은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요. 거기 말씀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마귀의 이 사주를 받고 마귀의 원격 조종하에 살고 있는 존재가 불의와 불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다. 그런데 너희 지체를 여기 보게 되면 불법에 내어주어 이룬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족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의에게 족으로 내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함에 이른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빛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이 이 세상의 빛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아가페적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단 말이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노예선에서
베이너가 노예로 이렇게 손목이 붙잡혀서 꼼짝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는 것처럼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돼서 하나 된다. 예수님과 묶여져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우느니라. 이게 뭐냐면 내가 죄의 종이었을 땐 예수님께 대해서는 자유로워.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죄의 종일 때는 이 거룩이라든지 예수님의 그 사랑이라든지 진리라든지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어. 예수님과 이 죄의 종일 때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워. 예수님께 대해서 자유롭단 말이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밥 먹여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렇죠? 아니, 천국과 지옥이 있긴 뭐가 있어?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관계가 없어.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의 그 관심을 주지 않고 나를 위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희생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부 간의 관계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하고 내 마음하고 다르면요, 부부가 그냥 싸우고 이혼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도 그래. 부모 자식 간의 생각과 마음이 다르군요. 그 가정이 그 불행 속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모든 사람은 자기가 기준이야. 자아 성취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 삶을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거예요. 내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걸로 살게 되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면 내가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예수님은 항상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너도 다른 형제가 잘못하면 그 잘못을 위해서 네가 대신 죽어줘라 이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으로 살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펼쳐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위해서 사람들이 조약도 맺는데 평화조약을 맺고 전쟁 안 한 나라가 없다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평화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라고 노력을 해도 행복해지지가 않는다니까.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이 살아갈 때 가정을 이루고 부모 자식 간의 삶을 살아가면은 뭐라고 그래요? 다 행복하라고 해요. 난 불행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정에 들어가면 행복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행복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야. 내가 주인일 때는 마귀가 나를 원격 조종을 해요. 원격 조종. 야, 너 그렇게 하면 바보야. 그렇게 하면 너만 손해야. 말할 것은 말하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이혼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시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저려봐.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생명을 걸시기까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네 남편과 아내를 내가 너에게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네 남편과 아내를 그와 같이 사랑하고 살아. 그렇게 살면 진정한 복이 너의 가정 속에 임하게 될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렇게 살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읽은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 나중에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우느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다. 예수님과 관계없이. 예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 피곤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으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네. 죄의 종으로 살면 그 마지막이 사망이에요. 사망. 이 사망은 우리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참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죽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엄밀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마지막이 사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 22절을 보게 되면요. 인생에 살아가는 이 과정을 22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22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1번이 죄로부터 해방된다. 죄로부터 해방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된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세 번째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영생이다. 마지막은 영생. 그래서 네 가지 단계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죄에서 해방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거고, 맨 마지막에는 영생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돼.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어떻게 해방되느냐? 우리가 죄에게 묶여 있잖아요. 아리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베너를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을 풀어줬잖아요. 그렇죠? 그 아리우스가 베너의 노예로서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을 풀어주는데 그 풀어주는 것을 누가 풀어주느냐?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리우스가 베너를 보고 딱 마음에 들어서 그 베너의 노예로서 이렇게 묶여있는 쇠사슬을 풀어주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뭘 보고 우리의 쇠사슬을 풀어주시느냐? 윤수야, 예수님은 뭘 보고 우리 쇠사슬을 풀어주실까? 마음의 주인을 연결해서 풀어줍니다. 마음의 주인? 예. 그렇지. 마음의 주인을 바꿀 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된 죄를 얘기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내가 주인된 죄야. 내가 주인된 죄. 그래서 내가 주인된 죄는 하나님을 죽이는 죄예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내가 주인된 죄예요. 내가 주인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어디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죽여버리는 죄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 죄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게 되면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지가 주인인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자기가 주인된 죄를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된 죄에서 도둑질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고 살인이 나오고 음란이 나오고 모든 것이 자기가 주인된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나 만들지 않았잖아. 그런데 왜 내가 주인이야? 주인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분이 주인이신 거야. 예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 주인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내 주인이 예수님인데 내가 주인으로 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데 내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죄가 바로 내가 주인된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천국 못 가. 지가 주인이기 때문에 천국은 누가 가는 것이냐? 마음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뀐 사람이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영혼을 데리고 천국에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가려면은 인천 공항에 가서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면 미국에 가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가. 그런데 내가 미국에 가고 싶다고 해서 인천 앞바다에 수영복 입고 뛰어 들어가서 수영하면 100% 죽는다니까. 다 가지도 못해.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세계에서 제일 수영 잘하는 선수도 인천 앞바다에서 미국까지 수영하면서 간다고 그러면 다 빠져 죽는다니까. 그런데 인천공항에 가서 비행기 티켓을 딱 사고 비행기를 타면 자도 되고 텔레비전을 봐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돼. 그렇죠? 그거나 마찬가지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예수님이라는 비행기에 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뭐 11조 내고 봉사하고 그런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꾼 사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분이 의회종이고 그분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첫째, 죄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어떻게 해방돼요?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내 쇠사들이 풀려. 죄에게 묶여있는 그 쇠사들이 풀리는 거야. 아리우스를 만난 베드로가 이 쇠사슬이 풀려진 것 같이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죄에서 해방되는 거야.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는데 복은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의 친구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세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인된 죄를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죽여버렸는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그 정말 엄청난 죄군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진심으로 모셔드립니다 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서 해방돼서 바로 하나님하고 묶여지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종처럼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100% 자유를 주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져도 야, 죄 짓지마 하고 군법 때리는 게 아니라 너 그렇게 하면은 하늘에 상급이 없어.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을 주셔. 그래서 성령님이 그걸 가르쳐 주셔. 그래서 우리가 첫째, 죄에서 해방되고, 둘째, 하나님의 종이 되어, 셋째, 거룩하게 함을 받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의 열매를.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에 하나 또 빼먹었네. 뭘 빼먹었는데, 하여간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말이지.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진정한 행복자예요. 행복자.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열매를 맺죠. 그 열매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인데 영혼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는다 이거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세까지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노아의 심판 후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수명을 120세로 한정하셨다. 그 말씀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세까지 사는 거야, 인생이. 그런데 120세 살다가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틀림없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옥 가가지고 그냥 천억년, 천조년, 천정년, 천해년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세가 틀림없이 있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돼. 예수님 꼭 믿어. 이렇게 전하는 거.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전도의 열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 그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영생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 할렐루야. 영생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3절에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요. 우리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하는데 이 사망이요 뭐 육신의 죽음도 포함되어 있지만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원히 죽는 거야.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 왜? 죄 때문에. 그런데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 되니까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말은 주말로 얘기하면 선물을 얘기해요. 선물. 은사는 은혜로 하사하는 거. 그러니까 임금이 신하라든가 백성에게 선물 줄 때 그걸 은사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런 얘기야.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영원한 생명이. 그래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진정한 행복자가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 대개목 지체들은 모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아멘. 이 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